네, 사마리아 수가성을 떠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굳이 하시고 갈릴리로 간 이유는 하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4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했다.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맞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과는 좀 상반되죠. 예. 왜 영접했어요?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기사와 표정.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들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은 보았기 때문에 믿는 믿음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람직한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게 아닌 거고 거기에 대한 샘플로서 그 밑에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중에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 따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갈릴리 여자들, 갈릴리 제자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형성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갈릴리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물론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특별히 누가 예수님 안 믿었어요? 동생들. 네. 안 믿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믿었어요. 전부 다 초대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대접 못 받으신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셔서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랑을 나타내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된 사람들이 변화된 거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사실 우리가 고향에서 대접받을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우리가 아까 우리 최미옥 집사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온 환경을 다 알아요.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벼랑에서 믿으려고 그랬어요? 얘 요셉의 아들이야. 목수의 아들인 거 다 알아. 그런데 자기가 메시아래. 사람들이 신성모독했다. 하나님 모독했다. 그러면서 즉지 처결하기 위해서 벼랑으로 데려간 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기억해 주시고, 자,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건 누구한테 증명받을 수 있어요? 고향 사람들한테, 나의 가족들한테,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을 때야 비로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내 모습은요, 얼마든지 경건하고 거룩하고 믿음 있는 사람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왜 못 감추겠어요? 그 잠시 잠깐의 시간인데. 왜 교회에서 1시간 동안 예배 드리는 동안은 아름답고 경건한 모습, 믿음에 있는 모습으로 왜 못 보여주겠어요? 중요한 건 집에서 가족들에게, 또 친지들에게, 또 가장 가까운 지인들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지고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그 사람의 믿음의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C.S. 루이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대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교회, 그 목사님 교회에 와서 저분 참 신실한 분이신 것 같은데 믿음이 참 좋으신가요?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셨대요. 아직 저분의 아내와 이야기해보지 않아서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아내한테 물어보면 이 사람이 신실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데 아직 대화를 안 나눠봐서 몰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믿음은 누가 증명해 줄까요? 여러분들의 남편, 자식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남편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아니, 교회에서는 참 열심히 있는데 집에서는 별로야. 저런 사람이라면 내가 진짜 교회 안 다닐 거야. 이런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자식들이 엄마 보면서 난 저렇게 신앙생활 할 거야. 난 엄마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저렇게 믿으려면 내가 진짜 이런 말을 듣는다면 그 사람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일까?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선지자가 결국엔 고향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하지만 아직은 멀었어요. 지금은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에 믿는 그런 수준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첫 번째 표적이 뭐였죠? 물로 포도주 만드는 데.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죠. 두 번째 표적도 가나에서 일어났어요. 뭐 특별히 겹친 뭐 의도가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좀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이 같은 근처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은 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그곳에서 왕의 신하가 그의 아들 때문에 가버나움에서 왔대요. 약 한 30몇 킬로더라? 하여튼 약 한 80리 정도 길이 34킬로인가 그렇대요. 이 거리가 34킬로나 되는 먼 거리를 왕의 신하라면 지위가 높고 부자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죠. 꽤 많은 거리, 많은 시간 그리고 많은 어떤 것을 희생하면서 주님께로 찾아왔어요. 이 한 가지만으로도 칭찬받아 마땅한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예수님이 보셨던 많은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랬다는 거예요. 맞아. 도무지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 있었다. 그런 세대 속에 있었다라고 예수님께서 판단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같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마태복음 8장인데요. 우리가 몇 번 봤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자, 8장에는 세 부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일 처음에 누가 나오냐 하면 한 나병 환자가 절하면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왜 나왔어요? 자기 몸이 깨끗해지기 위해 주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니까 깨끗해졌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경계를 하고 있어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무에게도 말고. 말하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래요.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할 만한, 이야기할 만한 그런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 이게 좋은 훌륭한 믿음의 표본이다. 그럼 나가서 전파하라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 어떤 걸음마 정도의 수준의 그런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가 이게 될 수 있어요. 동기가 예를 들어서 난 병 걸려서 힘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교회 다니기 시작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뭐 이런 일들 때문에 교회 나온 사람도 있고 그런 동기가 될 수는 있지만 이게 다른 사람한테 말할 정도의 그런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간증할 때 그런 거 많이 얘기해요. 내가 죽을병에 걸렸는데 내가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물론 그게 동기가 될 수는 있지만 사람들한테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좀 하등한 그런 이거는 무속신앙과 다르지 않아요. 그게 그 모습이. 자, 무속신앙과 기독교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기복신앙과. 네, 기복신앙이 뭐예요? 복을 구하잖아요. 네. 복을 구하는데 그 복을 구하는 행태 자체가 무속신앙이라든지 어떤 뭐 우상 숭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나는 변하지 않고 신을 변하게 하는 게 이 기복주의 무속신앙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정한수 떼어놓고 매일같이 정성을 하면 신이 뭔가 자기를 위해서 움직여줄 거라고 자기는 변하지 않고 신이 움직여주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내가 변하는.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드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서 하나님께 부합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기독교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멘. 자, 그런데 지금 이 그 나병 환자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간 거고 예수님한테 구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치료해 주시면서도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얘기했어요. 두 번째가 무슨 얘기에 나왔어요? 백부장이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거. 예. 타인을 위해서 구했어요. 타인을 위해서 구했죠. 네. 이게 이 오늘 본문에 보았던 왕의 신하보다 훨씬 비슷해요. 말씀만으로 고쳐주신 거 믿고 돌아간 것 비슷해요. 물론 네. 다르긴 하지만 뭐 비슷한 패턴을 갖고 있는데
이 백부장의 믿음이 훨씬 더 좀 상위에 있는 그런 믿음으로 보이죠. 네. 예수님께서도 이보다 더 큰 믿음은 없다라고 칭찬까지 해주신 그런 부분들이에요. 하지만 남을 위해서 중보하는 게 우리의 믿음의 최종 목적이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아니라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8장 그 이후에 나오는 백부장 이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는 얘기가 나와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죠. 네. 늘 함께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 열병은 죽을 병이에요. 치사율이 높은 그런 병이었어요. 그러면 저라면 한마디라도 지나가는 얘기로라도 예수님 저희 장모님이 좀 아프신데요. 좀 한 번만 좀 고쳐주시지 않겠어요? 충분히 청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아셨어요. 찾아가셔가지고 장모에게 손을 대하셔서 안수해 주시고 그 병이 떠나가고 그 장모는 예수님을 수종드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세 부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는 정말 제일 하등, 그리고 좀 더 수준이 높고 정 본받을 만한 믿음이긴 하지만 백부장의 믿음, 더 나아가서 베드로처럼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도 내 모든 삶을 아시고 책임져 주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믿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모습은 그런 것, 보지 않고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믿음,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다. 그래서 그 세 스토리를 쭉 이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올까요? 자,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뒤집어 생각하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 참으로 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쯤일까요? 나병 환자인가요? 백부장인가요? 아니면 베드로인가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해요. 나는 베드로 정도는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들. 네, 구하지 않아도. 네. 근데 우리가 스스로의 믿음을 너무 높게 잡으면 안 돼요. 현실을 잘 직시해야지. 네. 그래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 그 믿음의 수준이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이 베드로 같은 수준까지 갈 수 있어요? 자, 고민 좀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내 믿음이 그 정도까지 갈 수 있는지. 당장 어디부터? 내 기도부터 한번 잘 뜯어보세요. 내가 뭘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기도를 한번 녹음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의식해서 녹음하지 말고 그냥 무의식 중에 기도 한번 녹음해 보세요. 내가 뭘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이 정말 베드로와 같은 기도인지 아니면 나병 환자 같은 수준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어요.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를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갖기 위해선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 내 힘으로 순종할 수 없으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구하는 기도야말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수준의 기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예수님께서 도무지 믿지 않는다 얘기했는데 신하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멈추지 않고 구했죠. 예, 멈추지 않고 내가 주님이 아무리 그렇게 저를 무한하게 창피를 주셔도 제 아이의 생명은 주님 손에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얘기를 했죠. 마치 어떤 여자가 생각나세요?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 생각나시죠? 개에게 주지 않는다. 예. 산에서 떨어진 것도 먹는다. 예, 그러면서 이 얼마나 창피를 무한을 줘요, 예수님이. 저 평소의 모습 같지 않게 그 여인에게 가련한 여인에게 얼마나 망신을 줍니까? 그래도 주님을 향해서 그 갈급한 마음을 접지 않고 에이 더럽고 치사하다 도망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구한 그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걸 고쳐 같은 맥락이 아닐까. 왕의 신하면요 지위가 높다고 그랬죠. 부자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지금 몰골이 갈릴리 촌동네 아주 그 청년의 아주 그냥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왕의 신하가 그 예수님 앞에 야, 넌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이런 창피를 당했어도 주님, 당신이 그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나에게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의 행하심은 주로 상대방의 믿음을 중심을 보시고 행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시고 그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믿고 가더니 무엇을?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을 어떤 걸 보고 주님께서 이처럼 말씀해 주신 건가요? 이미 왕의 신하가 어떤 모습을 가지실 거라는 것을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셨어요. 이 사람이 내려가 달라고 얘기했거든요, 처음에.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우리 집에 같이 가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하셨죠. 그랬더니 이 신하가 말씀을 믿고 돌아갔어요. 왕이 신하라면 충분히 예수님을 끌고 갈 수 있는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모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그 말씀 한마디를 믿고 돌아가는 그 믿음을 보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와 같이 그를 통해서 역사를 나타내신 게 아닌가. 자, 믿고 돌아가는 길에 종들을 만났죠. 아이가 살아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어보니까 어제 7시가 열기에 떨어졌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라고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계속 믿었을까요? 아니면 가다가 그냥 아들 살아났으니까 됐다 그러고서 치웠을까요? 안 나왔죠, 성경에는. 안 나와요. 계속 믿었을 것 같아요. 모르죠. 모르는데 표적을 보고 믿었으니까 주석에는 그렇게 나와요. 안 믿었을 거다. 지속적으로 믿진 않았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총 7번의 표적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별해서 한 거예요. 그거밖에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 표적이라고 표시된 것. 몇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7번이거든요. 이 요한이 시를 되게 좋아해요.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임이라는 그런 헬라어로 표현하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식으로 당신을 누구라고 얘기한 것도 7번. 표적도 7번. 이런 식으로 요한복음을 좀 약간 자기가 어떤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해서 되게 체계적으로 신학적으로 잘 이렇게 그래서 다른 복음서하고 좀 틀려요. 이런 스토리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을 같은 관점으로 쓴 책이다 해서 공관복음을 얘기하고 이제 요한복음은 좀 다른 차원으로 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사실 이렇게 길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 정도 선에서 이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